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춥게 나오는 이 아침의 발걸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찾는 하나님 그 진실한 마음이 모든 걸 이기고 여전히 나오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루를 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복을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양을 채워갑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듯이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표적을 맛보는 일들이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바닥을 치는 그 질병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단지 질병으로 고통을 갖는 시간만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드렸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를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후시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아니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니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이 42장의 이야기는 어저께 김일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의 이야기예요. 바벨론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럼과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나 또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 데려갈 때에 예레미야도 같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만 현재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한 사람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세워요. 총독을 세우는데 귀족 출신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는 유대 민족, 유대 사람이면서도 귀족 출신이고 친바벨론 쪽에서 서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으니. 자, 이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서 총독을 세웠다, 이 소식이 이제 퍼지는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물론 잡혀간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유다를 이끌어 나갔던 유대의 군인들, 이러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 산으로 들로 또 변방 이웃으로 도망친 그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워져서 미스바에 있다고 하니까 도망친 군대 지휘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여지는 가장 가운데 누가 그 안에 있냐면은 친바벨론이 그달랴라고 한다 그러면 바벨론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죠. 이게 왕족 출신이에요. 시디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디기야의 쪽의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그 안에 섞여서 미스바로 가게 되죠. 거기 안에서 이스마엘과 자기의 측근 10명 정도의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그달랴를 죽여요.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 총독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제 어저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마엘은 바벨론과 반대파 세력이고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 왕하고 손을 잡은 세력이거든요. 그러니 이 그달랴를 죽이고 남아있는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암몬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암몬 땅으로 간다는 소식을 또 누가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모든 지휘관과 갈의 아들 요하나, 즉 요하나를 중심으로 군대의 사람들 이끌고 그 이스마엘, 반역한 이스마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까지 쫓아가가지고서 가니까 이 이스마엘이 위기가 닥쳤구나 해서 자기하고 같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만 이제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누가 데리고 있냐면 이제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그들을 차지한 거예요. 남은 백성들을. 자, 그럼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하난과 그 지휘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세운 총독이 죽었고,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다스려가고 이끌어갈지를 이렇게 두려운 나머지 안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자. 네. 그래서 요하난 중심으로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내려보 가는데 어저께 그 4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롭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런 말이에요. 그 게롭 기맘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끌려가다가 라마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바벨론 사령관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는 풀려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풀려나서 미스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하난하고 그 지휘관이 예레미야한테 찾아가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기도 부탁이지, 이미 요하난과 그의 지휘관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결정하고 기도 부탁을 한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가? 그거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다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동의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물론 여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요, 이미 그들의 행동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면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하고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뭘까? 그거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묻고,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저질러 보고 말아요. 저지르고 다 하고 나서 그 상황에 따라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안 좋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의 훈련을 쌓아나가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은 이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일들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내 본능과 내 삶은 그냥 내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먼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 여기 말에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 백성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너의 하나님. 아니,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나의 하나님만 아니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꼭 짚어줘서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직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하나님이에요. 네. 이상배 목사의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아내의 하나님이거나 자녀들은 내 부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분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를 해주실 것이 있다면 물론 이 새벽에 제대로 쌓는 분들은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이라 믿고요.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그 누군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도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간절한 집사님이신데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집사님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분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당장 얘기하지 않아 말해주지 아니하고 10일 후에 왜 10일 후일까? 왜 10일 후일까?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거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줬다, 그날에 얘기해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보다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일이라는 시간을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당장 기도가 되지 않고요 기다려야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당장 급한 기도를 드려도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정말 긴 시간이 기다림이 필요한 때가 덜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답을 얻기보다 지금 나의 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10일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10일이라고 하는 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형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한번 10일간의 작전 기도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10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로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의지했던 거. 지금
이 요한안과 그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 하는 그 이유도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고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고 앞으로 닥칠 고난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게 커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내가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너가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정말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죄임을 성경은 오늘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다음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신앙삶이 아니라 나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형제와 내 가족 가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시고 그런 것을 걷어내 주시고 내 마음 안에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